것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엮는 작업에 많은 이가 손을 대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로서 말씀의 종이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그대로 엮은 것입니다. 존귀하신 테오필로스님,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본 저도 귀하께 순서대로 적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귀하께서 배우신 것들이 진실임을 알게 해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레아로 돌아가시니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모든 지방에 퍼졌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자라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런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종 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이라. 예수님 정말 이제 구정 명절이 아주 또 가까웠죠? 네. 오늘은 낮에 제가 이렇게 마당에 있었는데 얼마나 봄날 같은지 정말 천국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따뜻하고 정말 너무 아주 정말 봄이 아주 가까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다 언제 언제도 또 뭐 아주 그런 소리를 언제 했냐 그럴 정도로 춥기도 또 한번 하겠지만 정말 오늘 날씨는 정말 완전히 봄날 같았어요. 네, 우리 먼저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아이들이 한 27명인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현재까지 25명이 성령 세미나를 신청했습니다. 교구에서 그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아이들 견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견진 피정을 위해서 그거를 2박 3일짜리를 교구에서 준비해 놨는데요. 저희 본당 학생만 지금 한 30명이 지금 어제까지인가 들은 게 25명이었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더 했을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와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꿈을 꿨어요. 아침에 새벽 일어났는데 꿈을 꿨는데요. 중학교 1학년이래요. 막 걔들이 막 너무 기뻐하는 그런 거를 꿈으로 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아이들 견진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견진이 저희가 올해는 뒤로 밀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보다 교육받는 날짜보다 견진이 저희가 더 빨랐거든요. 그래서 할 수가 없었는데 올해는 그게 뒤로 밀리면서 그거를 교육을 받고 견진을 성사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랬더니 글쎄 그전에는 정말 뭐 여기서 하루짜리도 하고 막 그랬는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2박을 하는 우리 피정에 우리 중학교 올라가는 학생들이 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거는 너무 정말 저는 전혀 기대를 안 했는데 정말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은 에즈라 사제가 그 율법서를 읽으면서 백성들이 그 율법서를 들으면서 다 울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이게 기원전 약 450년경에 이게 있었던 일입니다.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그 예루살렘의 수문 앞 광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날짜는 언제라 그랬어요? 7월 1일이에요. 유대인들이 7월 1일은요 우리 구정과 똑같은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7월 1일이 그 사람들에게 새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날은 유대인들에게 그날이요 음력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음력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초생달이 나오는 겁니다. 한번 PPT를 보면 유대인 축제라는 것을 보면 여기 보면 지금 그림에 나오죠. 자 여기에 지금 그 율법의 두루마리 그러니까 구약 성경 중에서 특히 율법은 몇 권이에요? 딱 5권입니다.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에요. 율법 613계명이 모두 이 5권에 다 들어있고요. 나머지 예언서, 성문서 어디에도 율법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여기 율법의 두루마리가 여기 이렇게 있죠? 두루마리. 그리고 여기에 수문 왜 옛날에 닉슨인가 뭐 할 때 워터게이트 사건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 바로 예루살렘에도 샘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문이 있어요. 말하자면 여기에 물문 옆 광장에서 이게 지금 사제들 에즈라가 대표로 해서 그 율법의 두루마리 5권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신명기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해 뜰 때부터 한낮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대개 몇 시간이었을까요? 6시간 내내 말씀의 전례를 거행한 겁니다. 오늘날 같은 경우에 말씀의 전례를 6시간을 하면 다 이제 집에 가고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12시까지 했을까요? 밥 먹어야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요. 12시 이후에는 햇빛이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오전에만 이것을 거행한 겁니다. 똑같이 여기에 수문 옆 그림으로 그렸죠. 여기에 지금 옛날에 다윗 성이 여기 나오는데 말하자면 여기에 자세한 내용을 보면 이게 귀향을 가가지고 그들이 바빌론 강가에서 울고 있는 겁니다. 왜 울겠죠? 나라를 잃어버렸죠. 땅을 잃어버렸죠. 집도 잃어버렸죠. 재산도 잃어버렸죠. 가족이 잃어버렸죠. 성전 무너졌죠. 뭐 울지 않을 수가 없죠. 가족은 다 뿔뿔이 흩어졌겠죠. 또 그래서 저기 바빌론 강가에서 그들이 생각만 해도 눈물이 저절로 나는 겁니다. 우리들이 나라를 뺏기고 일제시대 때 말하자면 만주에 가서 내가 가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다 물설고 뭐 낯설은 곳에 가서 그죠? 자 그래서 7월 첫째 날 자 여기 있어요. 이날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로시 하샤나라고 합니다. 로시라는 말은요 머리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하샤나 1년 중에 첫째 머리가 되는 날이다. 그래서 이날을 그래서 이 트럼펫을 우린 트럼펫이라고 그러지만 유대인들은 이것을 나팔이라고 무슨 이게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에요. 하는 그 나팔. 그래서 왜 유대인들은요 매달 첫째 날 초생달이 나오는 순간에, 즉 낮에 해가 저물고 해가 저물 때 그때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어스름이 내리면서부터 그때 초생달이 등장하면서 그 순간이 1년 중에 첫째가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누구나가 그 시간을 알 수 있었어요. 왜? 해가 떨어지면 바로 한 달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양의 뿔로 나팔을 불고 새 달이 첫째 날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들이 그것을 특별히 기억할까요? 모든 새해든 새 달이든 새해 첫날이든 모든 시간의 첫 시간이든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간을 주신 주님께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그들이 매달 첫째 날에 이 나팔을 불면서, 왜 나팔을 왜 불까요? 정신 차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 네가 하는 사업에, 네가 하는 네 뜻으로 만든 거기에 네가 골몰해서는 안 돼. 정신 차려. 너 딴 길로 가고 있는 거야. 그것이 너의 첫째 일이 아니야. 그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매월 첫째 날 초승의 한 보름의 그 날을 바로 주님께 이 나팔을 불면서 그들이 그 시간을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 이게 봄 축제고 가을 축제라면 7월 첫째 날이 바로 새해 첫날이라 그랬죠? 이게 나팔을 부는 날이고, 그로부터 열흘째가 속죄일입니다. 자, 이 바로 7월 1일 날 새해가 시작되는 날, 왜 그들은 그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율법을 읽었을까? 그것은요, 그들이 다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상기하는 겁니다.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계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바빌론에 끌려가서 귀양살이를 하면서 뭐라 그러죠? 기도할 때, 주님, 당신께서 저희와 맺은 계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나라도 잃고 성전도 잃고 땅도 빼앗기고 이방인의 나라 땅에 살고 있지만, 주님, 당신께서 이 땅을, 약속의 땅을 주시겠고 자손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땅에서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즈라도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그가 새해 첫날 첫 순간에 하는 일이 뭐냐? 우리들도 구정 첫날에 구정에 떡국 먹고 그게 다다. 그게 아니라 우리들도 하느님께서 나와 맺은 계약,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생명, 하느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새해 첫날에, 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주님이요, 시간과 함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정에 기억할 것은 바로 우리들이 새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시간과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서를 바로 창세기서부터 레위기, 신명기까지의 이 5권을 그들이 읽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읽는 순간에 그들이 어떻게 했죠? 모두 일어나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벌어졌었죠? 백성이 그것을 들으면서 전부 다 일어나서 그것을 다 읽었을 때 아멘 아멘 하고 응답을 하고 엎드려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모세 오경을 전체를 읽는 말씀의 전례입니다. 이것은 하느님과의 계약을 갱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번역하고 레위들이 번역하고, 왜냐면 그때는 마이크나 이런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 광장에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 있는데 그거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몇 명 그룹씩 모여서 레위들이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
그것을 들으면서 그 백성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울었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는 겁니다. 그걸 들으면서. 왜 울었을까요? 자기들이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왜 안 지켰죠? 자기가 돈 버는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일, 자기 생업을 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그냥 어긴 겁니다. 일례로 안식년, 희년,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11조, 모든 것을 그들이 그냥 다 어겼죠. 그러기에 그들은 계속, 그래서 나라를 빼앗겼고 성전이 불탔고 땅을 빼앗겼고 그 모든 일, 그래서 그 모든 고통이 자기네들에게 모두 왔어요. 그것을 겪은 조상들은 죽었고 그 자손도 죽었고 70년이면 벌써 30년씩만 해도 아들, 할아버지, 아들, 손자가 거의 돌아온 겁니다. 할아버지가 돌아온 거는 극히 적겠죠. 정말 100수 가까이 된 사람들만 몇 명 돌아왔겠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들으면서 그들이 계속 울었습니다. 그것은 한편으로 그들은 자기의 죄를, 자기가 잘못 살은 삶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회개의 눈물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그들에게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남의 거대한 제국에서, 에집트에서 탈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바빌론에서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느님이 자기들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어요.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하느님께서 하신 모든 일에 파라오로부터 해방시켰던 것처럼 아시리아 바빌론의 왕으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킨 하느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그들은 또한 한편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끝에 에즈라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단술을 마시십시오. 오늘은 주님께 거룩한 날이니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쁨이 바로 여러분의 힘이니 서러워들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그래서 새해 첫날을 여기에, 이게 바로 여기가 샘문, 여기에 물문이 있어요. 여기 지금 흐릿하게 나오는데 이게 샘문이고요. 요 위에 여기에 물문이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광장에서 지금도 히즈키야가 뚫어놓은 그 물이에요. 지하 수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전례를 거행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일곱째 달 초하는 날 그 유대인들이 부를 때 이거는 나팔절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이 나팔을 불면서 이것이 새해 첫날 첫 시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이 기쁨을 같이 나누면서 율법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새해 첫날을 맞이합니다. 여기도 지금 여기에 파운틴 게이트가 있고 여기 있는 것이 바로 워터 게이트, 물문입니다. 여기가 물문이에요. 그래서 자, 그들이 이제 율법을 읽으면서 다시 시나이 산에서 그들이 맺은 첫 번째 계약을 다시 상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가 주는 이 말을, 이 토라를, 율법을 너희가 지키면 너희는 축복을, 나가도 들어오도 뭐 반죽통에도 축복을 받겠지만 너희 것을 지키지 못하면 너는 이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너희는 어디를 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은 한편으로 우리 고린도서 후서 7장에 있는 것처럼 하느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회개를 자아내어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올바른 회개의 애통의 눈물은 우리들에게 결국은 구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글 파일을 한번 열어줘 보시면 그 한글 파일 중에서 안식년
이거 말고 또 다른 한글 파일은 없나요? 하나밖에 없나? 네, 오늘 낮잖아요. 네, 이건 또 안 올렸나 보다. 제가 이래요. 자, 우리 그 전에 애통의 천국에서 딸이 일곱 번째 계단 애통인데 그 애통의 제목이 뭐냐면요, 기쁨을 가져오는 슬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제대로 내가 회개를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 영혼의 모습을 보면서 변하지 않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 회개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느님 안의 기쁨으로 열매를 맺을 겁니다. 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다시 이제 PPT로 돌아가면 에즈라는 그 백성을 다시 회개로 정말 하느님에게로 그 영혼들을 다 되돌려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들이 하느님에 위해서 또 하느님의 말씀을 위해서 그들이 살도록 그들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 이 나팔이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새로운 시간이 시작된다는 의미가 있고, 새로운 시간의 주인은 누구죠? 하느님이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면 여러분, 탈출기에서 시나이산 밑에서 계약을 맺잖아요. 처음 모세를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백성들이 여기 시나이산 밑에서 계약을 맺는데 그 맺을 때 유대인들이 거기서 이 시나이산에서 계약을 맺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에집트를 탈출한 지 여기서는요, 여기 도착해가지고 계약을 맺는 날이요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50일째, 탈출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계약을 맺기 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셋째 날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옷을 깨끗이 빨고 남자 여자도 몸을 조심하고, 그래서 셋째 날을 준비하라. 셋째 날에 그들이 여기 시나이산 밑에 모였는데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면서 갑자기 짙은 구름이 저 시나이산 위에 여기에 내려와서 여기에 머뭅니다. 이것은 뭐냐면 영광의 구름입니다. 즉 하느님의 현존입니다. 하느님께서 여기에 나타나셨다는 표시가 짙은 구름, 천둥, 번개입니다. 그때 뭐가 들리냐면요,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누가 사람이 부는 나팔 소리가 아닙니다. 나팔 소리가 계속 울립니다. 사람들이 몸소리를 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하는 것이 이 나팔의 소리. 그러니까 새해 첫날에 그들이 나팔을 부를 때 내가 그냥 단지 새해가 시작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루카복음의 복음을 보면 주님께서 나자렛으로 가셔서 이제 공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분에게 이사야 예언서의 두루마리가 주어졌다고 그랬죠? 이사야 예언서 61장을 두루마리를 펴서 예수님이 읽습니다. 거기에 무슨 기절이 나오죠?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 그러한
뜻으로도 우리가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 기절은 정말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사제가 될 때 모세가 아론에게 자기 형의 입 머리 위에다가 기름으로다가 붓듯이 또 예언자가 될 때도요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이 즉위할 때도요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 어떻게 했죠?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서 자기 솔로몬의 기원샘에서 그 아들의 솔로몬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고 시킵니다. 나단 예언자에게. 그렇죠? 다윗도 왕이 될 때 형제들이 형이 7이나 있는데도 사무엘 예언자에게 뿔에다 기름을 채워서 가져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자, 기름을 붓는 건 유대인 구약 성경에서 사제, 예언자, 왕의 즉위할 때 모두 다 그것을 임명을 할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라는 말은요 주님께로부터 기름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면에서 기름을 부으셨나요? 기름 부음을 받았나요? 하느님 아버지 친히 기름 부음을 부으셨어요. 요르단강에서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은 사제인 동시에 예수님은 예언자인 동시에 예수님은 임금 중에 임금으로 축성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사제이고 예언자이고 임금이 되시는 메시아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고 실현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이사야가 말하자면 이 말씀을 받았다면 기원전 7세기 700년 전에 이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이 이제 700년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에게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이제 메시아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당신이 하실 일이 뭐냐면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여기 가난한 이들은 누구일까요? 우리입니다. 여기에 잡혀간 이들은 누구일까요? 네, 우리들입니다. 여기에 눈먼 이들은 누구일까요? 우리들입니다. 여기에 억압받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우리들입니다. 자, 한번 우리 동영상을 한번 볼까요? 동영상 한번. 애니메이션 여기 은혜로운 해라는 것이 희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희년,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합니다. 자, 희년,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50년째 되는 해예요. 여기 가난하니 억압받느니 잡혀가니 눈먼이 그것이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치죠. 피니시 모든 게 끝났다. 이게 골고타 언덕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잡혀간 이들, 억압받는 이들, 모든 것, 그쵸? 그 모든 것이 죄의 사슬에 묶여져 있는 자들입니다. 자, 희년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번 PPT의 한글을 보면,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끝났다, 그분께서 이렇게 하실 때, 이거 말고, 한글 파일, 조금 전에 했던, 그 주문의 죽음을 통하여 그분은 우리들의 묶여져 있는 모든 죄의 사슬을 한글 안식년 한글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안식년은 7년에 한 번씩 오는 거죠. 7년째. 그리고 희년은 50년째. 7년짜리가 7번 계속되고 그 다음에 오는 50년째가 되는 애가 희년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왜 안식년을 어겼는지 한번 보세요. 3절을 보면, 자, 2절을 내가 너에게 주는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면 그 땅도 주님의 안식을 지켜야 한다. 땅도 안식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안식년이. 너희는 엿새 동안 밭에 씨를 뿌리고 6해 동안 포도원을 갖고 수출을 거두어라. 그러나 7째 해는 안식년으로 땅을 위한 안식의 해, 곧 주님의 안식년이다. 너희는 밭에 씨를 뿌려서도 안 되고 포도원을 가꾸어서도 안 된다. 자, 여기 안식년에 그들은 밀이나 보리에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또 씨를 뿌릴 수도 없고요. 그거를 거둘 수도 없어요. 다 자라는데도. 저절로 자란 것이 있어도요. 그거를 벨 수가 없어요. 그걸 먹을 수가 없어요. 그게 안식년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려서 막 익어서 향기가 너무너무 나는데도 그 포도를 딸 수가 없습니다. 그게 1년 동안 그것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너희가 수확한 다음에 저절로 자란 곡식을 거두어서도 안 되고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 저절로 열린 포도를 따서도 안 된다. 이것이 땅의 안식년이다. 그러면 땅만 쉬는 게 아니에요. 집에 노예가 있고 종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다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보통 주인은 일을 잘 하지 않겠죠? 그런데 종들도 7년째 되는 애는요, 다 쉬는 겁니다. 자, 안식년에 땅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남종, 여종, 품팔이꾼 너희와 함께 머무른 거류민의 양식이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밀이나 보리나 이런 거를 심어도 안 되고 거두어도 안 되고 포도를 해도 안 되는데 땅에서 그냥 저절로 나는 거 있잖아요. 말하자면 무슨 풀이라든지 또는 고구마라든지 돼지 감자라든지 그런 건 저절로 나잖아요. 그런 건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희년 너희는 안식년을 7회를 7번 헤아려라. 안식년이 7번 지나 49회가 된다. 그리고 50년째가 49회가 꽉 다 차고 그 다음에 7째 달 초열흘날, 아까 7째 달 첫날이 뭐라 그랬죠? 그게 새해 첫날이라 그랬죠? 나팔절이라고 그랬죠? 그게 우리에게는 구정과 같은 날인데 7월 1일이 아니라 그로부터 열흘째 되는 날, 새해 첫날 7월 10일째 되는 날이 속죄일이에요. 또 이 속죄일에도 또 쇼파를 부는 겁니다. 이 나팔을 부는 겁니다. 자, 이날은요,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 죄를 용서받는 날이에요. 자, 신년이 언제 시작되느냐면요, 1년 중에 신년이 시작되는 날은 50년에 한 번 7월 음력 7월 10일 날 해가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때 나팔이 울리면서 그때 희년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희년의 법은 뭐죠? 자기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너무 가난해서 땅을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땅을 다시 되찾는 겁니다. 유대인이 노예가 돼서 남이 종으로 들어간 사람은요, 그 종에서 풀려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힘든 사람들은 너무너무 그 순간을 기다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이 땅에 사는, 너희 땅에 사는 모든 주민에게 해방을 선포하여라. 자, 50년에 한 번이면요,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30, 40밖에 안 됐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은 희년을 보지 못하고, 야, 아들아, 이제 10년만 더 지나면 희년이 오니까 땅을 되찾을 수 있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라. 그렇게 했을 겁니다.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다. 너희는 씨를 뿌려서도 안 되고, 저절로 자란 곡식을 거두어서도 안 되고, 저절로 열린 포도를 따서도 안 된다. 이 해는 희년이다.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한 해다. 희년이라는 말 자체가요, 주빌리라는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요벨이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왔어요. 요벨은 뭐냐면요, 양뿔로 만든 램즈 혼이에요. 그러니까 양뿔로 만든 나팔이에요. 뿌 하는 이 말합니다. 자, 20절을 보면요, 자, 이제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씨를 뿌려서도 안 되고, 소출을, 보리나 밀을 씨를 뿌려서도 안 되고, 포도를, 그런 것들을 거두어서도 안 되고, 포도를 거두어서도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일곱째 해는 무엇을 먹고 삽니까? 일곱째 해는 뭐를, 땅에서 나는 거 먹고 살 수 있다 그랬죠? 뭐 민들레나 이런 거, 그렇죠? 민들레는 내버려둬도요, 막 잘 자라요. 민들레 굉장히 건강에 좋은 음식입니다. 유럽에도요, 전쟁이 나거나 가뭄 흉년이 오면요, 다른 건 다 망해도 민들레는 미친 듯이 자라가지고요, 그게 구황식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여보세요. 자, 다시 20절을 다시 보면, 자, 이 일곱째 해는 무엇을 먹느냐? 여러분, 일곱째 해만 못 먹는 게 아닙니다. 3년을 소출을 거두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섯째 수확을 했어요. 그러면 7년째 안식년이죠. 그럼 그 해는 보리나 밀을 거두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6년째 심은 그 보리나 밀을요, 거둘 수가 없어요. 7년 한 해 농사를 아예 못 짓습니다. 밀이나 보리 농사, 아무것도, 포도 다 그냥 밭에서 다 썩는 거죠. 그러면 7년째 농사를 못 졌는데 8년째는 어떻게 될까요? 8년째도 새 곡식을 먹을 수가 없죠? 왜? 7년째 농사를 뿌렸어야, 가을에 밀이나 보리를 뿌려야 5월, 6월 되면 밀이나 보리를 거두어 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7년째 씨를 뿌리지 못했기 때문에요, 8년째에도 수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9년째도 수확이 당분간은 없습니다. 왜? 8년째 11월 달에 밀이나 보리를 뿌리기 때문에요, 9년째 말하자면 9년째에도 아직까지 새해 곡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5월이 보릿고개 될 때까지, 그때까지. 그러니까 이 안식년이요, 몇 년 동안을 새해 곡식을 못 먹는 거냐면, 7년째 거둘 수가 없으니까 7년째 못 먹고요, 8년째도 못 먹고, 9년 5월 보리고개가 되어야 새 곡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보리가 처음이죠. 그러니까 이 안식년은 정말로 굉장히 이것을 따라서 지키기가 힘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나는 여섯째 해에 나의 복을 베풀어 새해 동안 먹을 소출이 나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농사를 축복하시는 분은 누구인가요? 아무리 내가 정성을 기울이고 나 해도요, 벌레가 어떻게 그렇게 이미 꽃필 때부터 벌레가 그 놈들이 벌써 거기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숭아니 무슨 뭐 밤이니 과일이라는 과일 그냥 내버려두면요 이미 꽃 속에서부터 들어가서 그놈들이 벌써 씨를 뿌려놓습니다. 이거는 우리 자식들이 먹어야 돼. 그러면서 벌써 다 해놓습니다. 정말 그러나 주님은 정말로 안식년을 지킬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6년째에는 새해 동안 먹고 살 양식이 나도록 축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그것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여러분 주일날 일하지 말라고 그래도요 주일날 일 안 하면 돈을 뭐 얼마나 못 버는데 반드시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그럴까요? 입이 100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너는 내 말을 믿지 않았다. 왜냐? 재산을 축복하고 생명을 축복하는 건 누구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그들이 나라를 쫓겨났을까? 그들이 안식년부터 안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밀린 안식년 70번에 걸치는 안식년. 그래서 그들이 70년을 귀양살이를 가는 겁니다. 그러면 70년은 몇 년일까요? 대충 계산하더라도 7 곱하기 70이면은 490년이에요. 실제로 계산하면 490년이 안 되고 460년 정도 됩니다. 430년 정도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당신의 말씀에 충실합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어때요? 에스라 느헤미야 니에미야 나오잖아요. 안식일이 됐는데도 계속 장사를 하려고 밖에 성문에 사람들이 물건을 가져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유혹이 항상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두 가지 길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이 말씀을 신뢰하든 안 하든 두 가지 길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 가톨릭 신자가 100만 명, 500만 명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의 이 말씀을 지킬 건가, 남들이 어떻게 살든 이 말씀을 지킬 건가 아닐 건가, 그것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나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여섯째 해에 나의 복을 베풀어 새해 동안 먹을 소출이 나게 하겠다. 그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곡식 하나를 심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안식년을 준비하는 땅에 농사를 짓지 않도록 그런 그에게 6년째에는 3배의 소출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빕니다. 예,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께서 오늘 당신께서 가난한 이에게 기쁜 소식을, 잡혀간 이에게 해방을, 눈먼 이들을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주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분의 공생활의 시작은 우리에게, 가난한 이들에게, 잡혀간 이들에게, 눈먼 이들에게,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키는 이 은혜를 끊임없이 공생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분이 우리들 안에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은혜를 선포하는
공생활을 통해 은혜를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예, 우리 쇼파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이 동영상이 있는데 한번 불을 잠시 꺼주시면 네, 제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동영상에 성가하겠습니다. 565번입니다. 565번입니다.